김효정의 조이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이면 만나는 시간이죠. 티타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 총재이신 포항샘물결교회 장병섭 장로님을 모시고 다양한 선교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포항 샘물길교회 장병섭 장로고요. 선교회 디아코니아 세계 선교회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세계 선교회, 여기서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또 이 단체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은 봉사, 섬김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봉사로서 또 섬김으로써 네. 이런 것을 가까이 다가보자. 그래 이름을 정해서 한번 시작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 디아코니아 세계 선교회를 설립하셨잖아요. 네네. 특별히 좀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선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포항 새물교회 같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거든요. 네. 사실 인원이 적은 교회니까 적은 교회에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로 선교하는 게 약간 작은 분량에서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파라처치의 개념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한번 태동을 하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된 거죠.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큰 단위로 좀 어떤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거 디아코네 선교회를 창립하고 나서는 가장 목표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다. 그래서 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사실은 사람들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영혼들의 필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해외에 우리가 6.25 때도 어려웠지만은 지금도 어려운 아프리카라든지 필리핀에 진짜 어려운 곳에 예배처가 없는 곳에 네. 예배처를 마련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작은 예배처를 만들어 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해외 교회 건축 사역도 하고 계신데 네네. 해외 건축 사역은 어떤 지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역은 정해진 건 없고 이제 글로벌하게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장소가 없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그걸 발굴해서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통해 갖고 연락을 받고 또 네. 현장을 답사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어느 국가에 몇 개 교회를 예. 지었다 이런 현황도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부르기나 파소에 네. 그다음에 말라위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이 좀 많이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네. 나라로 봐서는 한 9개 정도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 또 네. 스리랑카 이런 곳이 있는데 지금 한 20여 개 오. 이제 교회를 지금 번장했습니다. 예. 예배처가 진짜 없는 곳. 네. 현장에 가보면 지금 바나나 잎이라든지 네. 카카오 나무를 얽히설키 해갖고 네. 그래 예배 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가보면 참 눈물 나죠. 그런데 그런 곳에 교인은 있고 땅은 있는데 네. 마땅한 이제 건물이 없어서 예배하기 네. 어려운데 그런 곳을 찾아서 작은 교회를 좀 지어주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또 현지 교회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우선 장소가 참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네. 교회를 첫 번째로 지어줬는데 교회를 지어주다 보니까 실제는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네. 필리핀 같은 데도 섬이 7천 개인데 그게 재정 자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의 필요가 다양한 필요가 있는데 태풍 한번
네. 보면은 필리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집이 쓰러지면은 뭐 기거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서는 작은 러브하우스를 좀 지어줘보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우리처럼 생각하는 집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정자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이런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사역으로서는 보통 맨 처음엔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돈을 전달하다 보니까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질 않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동물을 이제 번식을 하면은 그 번식한 동물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동물을 나눠주면서 동물 장학금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도 있죠. 그러면 집 짓기 봉사는 지금 몇 개 정도 지었죠? 집 짓기는 지금 9채를 졌어요. 네. 9채 짓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집은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이 기도 제목 통해 갖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네. 지금 태풍으로 음. 지금 어떤 아이들 가정이 지금 쓰러져 가지고 기거할 데가 없다. 네. 이제 그런 소식이 사진이나 카톡으로 오거든요. 네. 오면 이제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러브하우스를 한번 지어주자. 그리고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공사 내용을 이제 쭉 보내주죠. 그럼 네. 우리는 돈을 보내 갖고 이제 맨 처음에 기초 공사하는 건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단계 중간, 그다음에 지붕이 있는 거 네. 3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헌당식 때, 집 지어지는 완공식 때 참여도 하고, 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교사님이 입주 예배를 드려갖고 저희들한테 영상으로 이제 보내주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우리 회원이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회원들의 회비 갖고는 사실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예를 들어서 환갑이라든지 네. 팔순잔치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그거보다는 참 여기서 하고 있는 집을 한 채를 가난한데 한번 이렇게 기부하고 싶다. 네. 이런 연락도 오면은 저희들을 통해 갖고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 최고에는 이제 팔순잔치를 안 하시고 네.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연락이 와갖고 그분의 이름을 따갖고 그 네. 교회를 지어준 그런 예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러브하우스는 그 집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믿지 않는 현지에 있는 분들도 좀 전도가 되거나 변화된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게 사실은 집을 지어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돈을 보내서 집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집을 지어주는 거는 그쪽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전달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집을 지어줬다. 네. 이 생각을 하니까 신앙 이전에 인간적인 마음의 고마움을 통해 갖고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길이 뭐 있겠냐. 그러니까 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뭔가 인간적인 마음의 고마움에 그렇죠. 교회 예배를 예. 참석했다가 예. 정말 예수님을 심적으로 만나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물은행 관련해서 사역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어떤 취지로 시작된 사역인가요? 동물은 사실은 지금 장학금을 이제 꾸준히 전달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재정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이제 써버리지. 네.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꼭 교육에 이렇게 들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세계 각국에 돼지가 달되는 지역이 있고, 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데 돼지를 보내면은 자기들도 먹기 살기 힘든데 사료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염소를 보내주고요. 필리핀 같은 데는 보홀에는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돼지가 잘 크고 있는데 돼지를 이제 보내줘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베트남 같은 데는 네. 닭을 보내줘갖고 양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도와주는 것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이제 자금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그 특색에 맞는 네네. 지역에 맞는 네네. 동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육도 같이 하는 네. 건가요?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네. 새끼를 낳으면은 우리가 또 다시 새끼를 사가지고 네.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음. 은행가 동물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동물 지원이 현지에는 그 가정이랑 공동체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 갖고 교회를 나갔더니 이 동물을도 주고 로보하우스도 지어줬다. 음. 이런 소문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소문이 좋게 났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최근에는 거기가 이슬람권인데 네. 근데 굉장히 전도하기도 어려웠는데 한 칸이라는 이런 학생이 나도 좀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로보하우스를. 네. 그래갖고 2년 동안을 그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간청을 했대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연락을 듣고 그 칸이라는 그 학생의 네. 집을 또 지어주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한 5명 되는데 또 고맙다고 이제 교회 나오고 네. 또 전도가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동물 사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자립형 선교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들이 이제 동물을 잘 키워가지고 네. 하면은 장학 사업도 되지만은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또 성실하게 동물을 계속 이제 낳게 될 때 네. 가족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죠. 음. 그러면은 그 동물을 또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그게는 사실은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선교사님이나 교회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줘요. 음. 맨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동물을 사보내니까 동물을 이제 어떻든 가난한 사람들이 전달이 됐잖아요. 네. 그걸 팔아버리든지 음. 그걸 잡아먹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과는 이게 아주 다르게 될 흘러가는.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지역에는 그 교회에다가 누구누구 이름으로 같이 교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음. 그럼 이제 교회 주일날이고 뭐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돼지가 여기 크고 있구나. 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음. 관리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그 네. 새끼를 팔아서 수익을 또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네네. 이용되는 거죠. 새끼를 자기 능력 있으면은 자기 더 키워갖고 더 많이 이제 늘리면은 네. 어떻든 수입이 더 늘으니까 그게 음. 가게에도 보탬이 되고 장학금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피딩 사역도 하고 계신데 이 피딩 사역은 주로 어떤 대상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피딩 사역은 한 20개 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전 세계죠. 뭐 가장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가나 부르키나 파소 같은 데는 세계 최 빈국이거든요. 네. 거기는 우리가 또 6.25 전에는 사실 우리 먹을 거 이렇게 끼니 걱정도 했잖아요. 네. 그 나라 현실이 실제 그래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날 그 피딩 사역을 통해 갖고 애들이 교회 가면은 밥을 준다 네. 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닭죽을 끓여준다든지 그 나라 네. 음식으로 아주 저렴하지만은 걔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교회에 아주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부르키나 파소에 거기서는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 피딩 사역을 통해 갖고 성경 암송을 잘하면은 네. 또 상품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용품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네.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정말 역할을 톡톡히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장학 관련 소식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필리핀 보홀 같은 경우는 쉐마 장학회라고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김사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연결돼 있는데 그분이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 교장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랑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한다 하도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못 주니까 네. 그걸 바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별로 거기서 가난한데 우수한 학생들 네. 7명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하니까 그들을 모아갖고 부모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장학금을 통해 갖고 돈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자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네.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학생이 최근에 그 졸업해 갖고 네. 신학교까지 가는 그런 와. 열매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정말 네, 감사한 너무 열매가 또 감사하죠. 맺혀 네.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지원받은 다양한 사역들 하셨잖아요. 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원받은 학생들이 좀 음, 잘 성장해 나갔을 텐데 음. 좀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필리핀 그 있을까요? 보홀에는 벌써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목사로서 또 네.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신학생들도 생겼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필리핀에는 저희들이 그 신학교가 없었는데 김사라 선교사님 통해갖고 이제 그 대학에 신학교가 생겼는데 음.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제 전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해서 네. 또 현지 사역자로 지금 부임하는 그런 아주 일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음. 어린애들을 장기적으로 돕게 될 때 그들이 진짜 사역자로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너무 아름답죠. 네. 예. 정말 이 음,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음,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의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피딩 사역이나 동물은행이나 집짓기나 교회 짓는 거는 사실은 목적을 위한 하나의 그런 필요한 하는 역할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일, 음. 제자가 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먹여주는 것만 하면은 잠시죠. 그게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음. 전도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 디아코니의 사역의 가장 음. 큰 목적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정말 뭐 장학금 전달 이렇게 음, 끝내는 게 아니라 음, 뭐 동물은행으로 지속 가능하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를 좀 하고 계신데 음.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4년 일한 기간에 보니까 그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네.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는 인도네시아 회교 국가인데도 거기에 교회가 뭐 몇백 개씩 되는데 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음. 많이 있어요. 네. 그 왜 문을 닫는가 하니까 선교 한국에서 이제 선교지를 찾아가지고 교회는 지어줬는데 그 네. 사후 어떻든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고 음. 어떻든 헌당은 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재정이나 뭐 자립이 안 네. 되니까 문을 닫게 되는 네. 그런 진짜 안타까운 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숫자 늘리는 교회 이거보다도 중요한 건 거기서 음. 자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드는 게 그들이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 사례비가 한 우리나라 돈은 한 12만 원 정도면은 한 달 사역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네. 수 있는데 헌금이 12만 원이 안 들어와요. 음. 한 달 내내 해도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원. 그러니까 목사님이 풀타임 사역을 못 하고 음. 중간에 노동 일을 하신다든지 네. 하고 니까 전적으로 영혼군 하는 일에 생계가 안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참 이제는 교회 지어주고 여러 가지는 하나의 삶의 필요 요소는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도 있고 음. 기후도 좋았는데 왜 저렇게 빈곤에 처한가.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거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라고 그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네. 열대 우림 지역에는 거기서 우리가 팜유를 나오는 그런 나무 농장을 저희들이 1헥타르를 샀어요. 음. 그 왜 산 거냐면은 6년 때부터는 팜유 그 기름이 나온대요. 네. 기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1헥타르에서 팜유 기름이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가 음. 거기서 한국 돈으로 글로벌 회사에서 사간답니다. 네. 팜유가 라면에 그 튀기는 네. 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거 요번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1헥타르 구입해 갖고 우리가 그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지 교회를 한 교회를 연결했어요. 네. 그럼 현지 교회 연결하니까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거기서 일꾼들이 음. 필요한데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유지할 수 있고 음. 목사님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음. 자립형 그런 사역으로 이번에 이제 하나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델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제 음. 2호, 3호 팜유 농장을 좀 네. 계속 이제
개발해서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또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곳에 물질을 나눠주고 그러면 모이고 함께 하는 거는 쉬운 건데 그렇지만 그들이 장기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갈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네. 나중에 가보면은 다시 또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마 어떻든 정착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필요, 네. 그다음에 영적이나 육적이나 이런 요소 그걸 잘 채워주는 게 네.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번에 볼에 5월 달에 포항 남로의 남선교회 그 임원단이랑 이번에 5월 17일 날 보호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가서 이제 헌당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지만은 그때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를 이제 갖고 가거든요. 뭐냐면은 그들에게도 자립 선교가 필요한데 자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니까 선교사님이랑 의논하는 가운데 필리핀에는 그 바나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쌀 그 양식보다도 바나나를 쉽게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네. 값이 저렴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나나 칩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흔한 바나나를 구입해 갖고 네. 칩을 만들면 애들 간식거리도 되고 네. 그걸 이제 마트 같은 데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24개 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득원이 되면은 교회에도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뭐 부분들이 다 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으면 네. 정말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홍보를 하게 되는 귀한 기회네요. 네. 저희들에게는 참여하는 방법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이제 회원 구자가 됩니다. 네. 10,000원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정규 모임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저녁 네. 6시에 포항 샘물길 교회에서 이제 정기 기도회를 합니다. 네. 기도회 참석하시면은 거기서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네.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이제 회비뿐만 아니라 어떻든 기도에 참석하는 게 큰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사실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을 항상 대입해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혼 구원하고 지금 제자 삼고 있는 일에 부합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참 내가 믿고 있다 하면은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의 이런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조이플리 가족들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신청 한 곡 받을게요.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요? 네, 시선. 네네. 네, 특별히 뭐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참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랐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나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때 주님의 그 큰 구원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시선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 총재이신 포항 샘물결 교회 장병섭 장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